준비하고 계신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예배하는 이 공간과 각 초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신임자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주님 줬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과 천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의 모든 주여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재물과 함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의 영광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의 날개 가운데에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 주님 존존으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니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오늘 한 날 이 예배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많고 많사오니 오직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래 듣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존전에 나온 자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마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도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형편들을 돌아봐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더 속히 진행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이 없어서 더더욱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여 가난한 나라 가난한 땅을 돌아보시며 가난한 이들을 주님 돌아봐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도 백신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 가운데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만의 때가 가까워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격차가 심해져서 코로나의 전세계 위기 가운데에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있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한 나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 힘을 쓰며 예배하기에 힘을 쓰며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읽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다시금 성실함을 주시며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처처에서 각기 초소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주님이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길기 때문에 17절과 18절 말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에는
5가지 이야기가 병렬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약한 자에게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풍습이나 또 상황이 오늘날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놀이를 하면 제일 먼저 편을 짜거든요. 편. 그런데 편을 잘 짜면 무조건 이겨요. 편이 잘못 짜여지고 내가 정말 약한 편이나 안 좋은 편에 들어가면 져요. 예. 편을 잘 짜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이 어디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약한 자의 편에 서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결코 지지 않습니다. 다 이기는 거죠. 즐거운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이기고 번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5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10절에서 13절은요, 이제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구워줄 때 전당을 잡아요. 담보를 잡습니다. 오늘날에는 카드가 있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하니까 돈 꾸러 다닐 일이 별로 없지만 돈을 꾸러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곤란합니다. 또 어떤 때는 비참하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돈을 꾸러 간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돈을 꾸어주면서 그럼 자동차 갖다 놔라, 텔레비 갖다 놔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담보를 줬어요. 네. 그런데 그 담보를 잡을 때 들어가서 나 요거 가져가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주인이 갖다 주기 담보를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가야지, 들어가서 마음대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바쁘니까 또 주인이 담보를 하면서 현찮은 것을, 담보가 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다른 거 가져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돈을 꾸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출세하고 성공하잖아요. 또는 부유해지고 이렇게 잘 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다 내 밑으로 보여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이 지위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좀 부유해졌다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안 보이죠.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바쁘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도움은 어차피 어떻게든 받긴 받았는데 비참해지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나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오히려 행복해지도록 자존심도 세워주고 마음도 보호를 받으면서 도움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꾸러다니지 않고, 꾸러다니는 건 참 비참해요. 네. 꾸러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서 꾸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 챙겨라, 돌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갑질을 한다면, 그냥 자존심 짓밟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비참해지겠지만 하나님이 안 좋으셔요. 왜 일을 저따구로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다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은요, 품꾼이 하루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품삯을 줘라. 네. 예전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품삯을 안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사성어 가운데 아복, 기포, 불찰, 무기,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내 배 부르면 남의 배고픈 줄 모른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며칠 안 준다고 뭘 그렇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성화를 대고 그래.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 준다니까. 이러면서요, 남의 그 속사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예전에 기업을 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줄 돈은 가급적 주지 말고 미루고, 받을 돈은 속히 받아야 부자 된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네. 여러분, 나만 노력한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되려고 해야 되지, 나는 죽으라고 앉아가지고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만 잘 되려고 하면 결국은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품삯을 안 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은 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에요. 우리가 나도 약한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줘야 돼요. 붙잡아 줘야 됩니다. 기도로, 말로, 물질로 정성껏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니까. 16절은 연좌제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죄를 받지 아들은 죄를 받지 않는다.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만 죄를 받지 부모가 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에 딱 적용이 돼요. 왜냐? 권력자는요, 아들이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이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 경찰서장 아들이다, 국회의원 아들이다, 또는 뭐 재벌 아들이다 그러면 잘못을 해도 옛날에는요, 그거 다 마무리가 돼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부모인 당신도 죄를 받아라. 이거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밉보였는데, 이게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아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또 죄를 물어요.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자식을 해고시켜버려요. 나라에서 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약한 자만 이렇게 당하지, 강한 사람은 연좌제는커녕 본인도 안 걸려요. 오늘날은 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아직도 50% 이상 아니면 70% 이상은요, 세계에 힘 있는 사람은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연좌제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나야 뭐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부모하고 척을 지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안 좋아가지고 자식의 그 자식의 장래를 내가 뭘 슬쩍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나그네. 거기에 누구 뒷배경이 없어. 억울한 재판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항의하고 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변해줄 부모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약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약자. 우리가 누가 나보다 약하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이 저항을 하거나 무슨 일이 나거나 나한테 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 한번 있다가 결국은 말았어. 뭐냐? 우리 학교에서 그 캐나다 참전비를 관리를 했습니다. 캐나다 참전비.
거기서 이제 캐나다가 전쟁을, 여기가 뭐죠? 여기 지지대 고개가 여기가 캐나다 참전비인가? 네? 프랑스 참전비.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캐나다 참전비가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참전 용사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문을 한 거예요. 예, 오늘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또 그걸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매달 가가지고 뭐 정리하고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걸고 싸워준 나라가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은 아니고 개발도상국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막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런데 와서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우리가 캐나다 참전비를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1, 2, 3학년 가운데 2학년에서 1명, 1학년에서 1명, 2명을 뽑아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캐나다 참전 용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가난한 집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중학교도 못 갈 뻔하다가 겨우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구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는데, 얼마 후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아직 혜택을 못 받았어요. 중학교 때는 안 주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아니면 줬는데 중간에서 가르쳤는지, 나중에 그 일은 없던 일이 됐고 가평중학교 애가 받기로 했다, 그렇게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뭐 그냥 속상하기만 했어요. 이게 이게 무슨 문제가 중간에 생겼구나, 누가 이게 물꼬를 돌렸구나,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이게서 좋은 일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참 쪼인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그 뭐 거기 애를 주느냐, 가평군 가평읍 교육청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평에서는요, 가평읍이 완전히 서울이에요. 서울. 네. 제가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살면서 그 가평에 몇 번 안 나와봤어요. 네. 몇 번. 1년에 한두 번이나 뭐 나갈지 말지 뭐 그 정도인데 완전히 서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평군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교육청이 있고 가평군청이 있는 데인데, 수원 살다 가니까 완전히 시골읍이더라. 네, 그런데 북면 살다가 거기 가니까 완전 서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돌려도 누가 항의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무슨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해코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서, 원래 나하고 내 후배 하나랑, 얘도 공부 1등하고 저도 이제 2학년에서 1등이고 얘도 1학년에서 1등이고 한데, 2명을 원래 했는데, 그래서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물꼬를,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평중학교 애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대항을 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가 보다 했지, 그냥 속상하게만 했지, 이게 뭔가 누가 물꼬를 돌렸다, 누구냐, 그리고 가서 막 따지고 시위를 하고 뒤집어 엎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어떻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건
공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우리가 관리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게 고마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중간에 돌렸느냐라고 한번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왜? 군청에서 하는 걸 괜히 해가지고 찍혀서 그래서 더 좌천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아나 과부나 객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어떻게 하소연하거나 무슨 문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일을 겪지도 않습니다. 밑에서 알아서 잘해줘요. 네. 어떻게 감히 경찰서장 아들이었다면 국회의원 아들이었다면 저한테 돌아올 그 복을 누가 감히 착하겠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지도 않지만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어떻게 항의하는 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제 쉽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공부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지금도 이제 어려운 나라를 가면 이제 공부를 이제 중학교를 가고 뭐 고등학교를 가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가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좀 그랬는데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여자들은 50%가 안 갔어요. 예, 남자들은 한 80%는 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에도 또 한 50%는 또 떨어져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중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막 매일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나왔는데 정말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대학원까지 잘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만약에 몽둥이 들고 쫓아온다든지 막 데모를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못하죠.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뒤에 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기가 더 나쁜 데로 간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한번 이게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허락하지 않는데 가책은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오고 어떤 행운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에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단을 묶어놓고 이렇게 살짝 놓치고 왔네. 그러면 조금을 놓치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두고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땄어요. 포도를 땄어요. 근데
과일이라고 하는 게 신기해요. 다 땄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있어요. 예. 고구마도 다 걷었는데 다시 개보면 또 있어요. 좀 멀리 뻗어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열매 맺힌 게 있어가지고 또 있어요. 그런데 대충 따고 나머지 다시 살펴보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남은 것을, 숨어있는 것을 따먹고 이삭을 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라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약한 자의 편이에요. 네. 강한 자는 편 안 들어줘도 손해보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억울한 일을 겪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욕심부려서 이기심,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 약한 자의 편에서. 왜?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반대편에 섰다가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17절에 약자의 편에 서라. 그리고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우리가 약자의 편을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예요. 천한 자, 종살이하고 종입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사서 노예를 사가지고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마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약한 자의 편에 서라.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섬기고 돌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한 자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속량하여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강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만큼 부자 되어야 돼 그러지 마셔요. 네. 나는 이만큼 목표가 있어 이때까지는 내가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약한 자를 돌아봐요. 왜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아니 마치 맡긴 거 찾아가듯이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맡겼다가 찾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야 돼. 네. 도와주면서 갑질하지 말고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선뜻 그렇게 해야 돼. 네. 저도 그렇게 썩 부유한 건 아닌데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얼마만 좀 급히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그런 것이 좀 뜸해졌어요. 좀 어떻게 괜찮아졌는지 어떤지. 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맡긴 거 찾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선뜻 네. 애먹이지 말고 그렇게 내줘야 돼. 그럼 누가 부유한 자인가? 제가 부유한 자예요. 네. 제가 가장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약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너 나랑 한편하여 약한 자를 같이 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번창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몰랐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있죠.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속량을 받은 거예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가지고 갚으라고 자기한테 이제 빚진 거죠. 나는 왕한테 빚자고 갚으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렸네.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잡아다가 가두되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하나라도 다 갚지 못하면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 예산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예산 12년치를 빚을 진 거예요. 이것을 일반 평민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채무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봐야 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참고 갑질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하거나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돌아보아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따가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함께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2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왔는데 약간 뇌성마비로 어눌하게 말하는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분이요. 왜 교회를 나가는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친구 하나가 자기를 막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는 신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웬만큼 자유롭게 말도 하고요. 전에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자유롭게 말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 96장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찬송인데요. 9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한 자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려오니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종교 시설에 대한 지침이 이제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 총회장이 그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좀 정치권에 아는 사람도 많고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다시 또 회담을 하고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전까지는 20명 이하만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좌석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25명, 요에 5명, 여기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32명까지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1, 2부로 드리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하고 대표기도 장로님 한 사람 이렇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20명 일하니까 수십만 명이든 수만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예를 드는데 한계는 있어요. 99명까지. 이제 1000명인 교회, 좌석이 1000명이면 이제 9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제 2번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 지역이 하루에 막 50명, 6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여기가 약간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더 조심하고, 마스크 정확히 쓰고 불필요한 만남 자제해가지고 더 조심해야 돼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밥 먹거나 그런 일 없이 돌아가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현재 뭐 지금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으니까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3.15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렇게 딱 붙으려고 해서 눈을 쳐다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깔아진대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또는 딱 잡아보잖아. 한번 딱 잡아보면은 벌써 졌다 이겼다가 안 돼.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5번씩 기억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힘이 납니다. 자신감이 막 넘쳐납니다.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모든 게 그냥 한번 와라 해보자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딱 밀어주자 그러면은 다 불안하고 다 서운하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하루에 3구절을 하루에 5번씩 3.15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동로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약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